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 19절로 21절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말씀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생활, 종들과 상전, 이렇게 각각 세 가지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죽게 하듯 복종해라, 남편에게. 근데 이제 이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좀 어떤 여자분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든지 아니면 오늘 읽은 것만 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왜곡해요. 오해하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책도 그렇고, 또 책이나 글뿐만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자르고 그것만 보면은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회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회개한다 할 때 잘못 저질러 놓고 회개하고, 회개한 뒤에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한 뒤에 희죽 웃는,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죠, 앞뒤를. 그러면은 기독교 회개라는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뒤를 쭉 이어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왜 그러는가가 알게 되고 하는데, 특히 글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범사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내에게 복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도 복종하고 여자도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했어요. 어차피 해야 할 복종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25절 이하에 주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몸을 주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손해인가요? 남편이 손해인가요? 이걸 손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좀 웃기는 것이지만,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내는 어차피 복종할 걸 다시 요구한 거예요. 남편도 복종하고 여자도 복종할 것을. 근데 남편은 복종하는 거에다 하나 더 얹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준 것처럼 너도 희생적 사랑을 하라 하니까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손해니 여자가 손해니 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자한테 왜 여자한테만 복종을 요구하느냐 하고 불평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뒤를 자르고 이 구절만 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건,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다시 이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게 복종, 즉 순종이다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순종을 빼버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 은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지만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 순종한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도 그래라 하는 건데, 이 복종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이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래요.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머리와 몸, 사실은 굳이 머리와 몸으로 나눴지만 머리와 몸은 어떤 거예요? 하나죠, 하나. 한 몸인 거예요. 몸은 따로고 머리 따로고, 그래서 몸이 너는 머리잖아,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머리를 꼬집으면은 몸 전체가 아프죠. 반대로 손에 상처가 나면은 머리서부터 짜릿하잖아요. 찌릿하고 막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막 몸서리가 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하다가 면도칼로 손가락을 베었어요. 상상만 해도 그냥 몸이 움찔하고 찌릿해지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몸을 베었는데 왜 머리가 찌릿하죠? 하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머리와 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머리다, 이 말은 머리니까 남편이 높다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섬겨야 하는 거죠. 제가 금방 그 면도칼로 왼쪽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베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우리의 행동이 뭐죠? 생각, 한 3초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죠. 0.00001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오른손이 가서 왼쪽 검지손가락을 감싸고 입은 그러고, 이거 반사적인 거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은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냥 머리니까 높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높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그건 높다 낮다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뒤집어 버려야 하는 그런 어떤 싸워야 할 대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왜 손이 가서 만지죠? 높은 놈이 아팠으니까 낮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미운 놈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섬김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듯 또는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종하는 순종의 삶인 것처럼 부부도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30 몇 절까지인가요? 33절은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31절, 32절까지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32절까지 남편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요. 제가 늘 이 구절 가지고는 질문을 하죠. 아내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과 남편이 사랑하는 건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즉 순종하는 것, 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줌같이, 자신을 줌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 이 죽음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손해냐 하는 문제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페미니즘이라든지 이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금방 떠오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읽어보시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제목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고, 정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되는, 본이 되는 부부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하느냐? 이는 그래요. 26절. 근데 이 26절은 번역이 조금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26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까워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뜻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씻는 것이 서로 각각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가 묻어 있을 때 물로 씻잖아요.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물로 손 씻는 것처럼, 그래,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1장 23절은 우리를 중생케 하고, 2장 2절 3절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어저께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은 하십시오. 그저께인가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가 벌써 하루 차이인데도 가물가물하네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좀 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잘 교사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맞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제 저도 전도사 생활을 10년이나 했습니다만은, 전도사 생활을 거의 10년 하고 부목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유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했죠. 근데 유초등부를 하던 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반, 이때 우리나라의 그 주일학교가 열풍을 분 것이 뭐냐면 게임, 주일학교 모이면 예배 끝나고 게임하고 놀이하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시절에는 찬양, 경배와 찬양,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막 교회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때 그렇게 재밌게 게임하던 아이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아이들 교회 다닐까? 모르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가 극동방송 사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극동방송에 갔다가.
익산에 갔다가. 그래서 서울의 극동방송에 근무하는 그 친구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는 교회를 잘 다니느냐.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막 주일학교가 한 250명씩 모였는데 그때는 뭐 그냥 천막만 쳐도 부흥되던 시절 아니에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랬더니 뭐 누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누구는 뭐 어째요 하면서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잘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다 어른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80년대 후반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아이들 근황을 물어보면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게임과 찬양으로 아이들의 심령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흥미는 끌지만 흥미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이 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서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뭐 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리더하고 심각하게 대화를 했어요. 너네들은 어디서 찬양을 그렇게 배웠는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전도단에서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왜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는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때.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고 우리는 찬양 사역자, 똑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배웠느냐.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자. 그때 그 전에는 사역자라는 표현을 한국교회가 잘 안 썼어요. 근데 80년대 중후반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이 89년, 90년 그런 때인데 이 80년대 후반에 찬양과 경배에 열풍을 불면서 그 찬양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자꾸만 너는 찬양 사역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목사는 말씀 사역자, 너는 찬양 사역자. 똑같은 사역자라고 레벨을 등업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역자인데 뭘 목사님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예수전도단 하면서 성경 공부 다 하는데 하고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 2년을 했는데 그리고 진안으로 담임으로 내려왔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10여 년 지난 뒤에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돼서 그때 그 아이들 신앙생활 했더니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아이들 몇몇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빠져버리는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재미있는 놀이, 이것 다 사상 누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이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에로스적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다. 왜요? 한 몸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왼손 검지손가락이 칼에 베었을 때 자동적으로 오른손이 가서 감싸는 것처럼 한 몸인 거예요. 이건 자동적인 것이죠. 한 몸이 아니면 내버려 두고 너 아팠냐? 너 조심해야지. 오른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 몸은
그냥 반사적으로 가서 감싸기부터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사랑은 이거는 따지고 물을 것도 없는 자동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래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이 바로 칼에 비인 왼손을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가서 감싸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육체를 미워한다라는 거. 넌 비어서 나는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니까 나오고 상관없네라는 태도.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 한 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결을 했어요. 이것을 창세기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30절로 31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보호를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지체이니까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것도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감사하셨으면 우리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다시 또 한 몸 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22절로 33절 전체 이 부부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듯이 설명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31절은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창세기 2장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서는 한 몸이 될지니 그러잖아요. 한 몸이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한 몸이니까 복종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면 이런 거예요. 남편인 이 머리가 영광을 받을 때 손발은 영광을 안 받나요? 한 몸이면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은 잘생겼는데 손은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잘생겼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봐.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네가 너의 손이 뭐를 잘 던져서 투포안을 잘 던져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네 손 밑으로만 시상대에 올라와 머리는 놔두고 이러나요? 이런 건 아니죠. 머리와 몸은 한 몸이니까 손으로 뭘 잘 던져서 금메달을 따면은 머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머리는 한 몸입니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다.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에요. 한 몸이니까 내가 남편을 복종을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거죠. 그죠? 그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노예처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뭐를 하라, 남편 발 씻겨주고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하라는 이야기구나, 섬기라는 이야기구나.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저의 설명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아내와 지금 여자분들은 남편을,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관계로 승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복종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 부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는지 우리 서로가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부부 관계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부부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